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치여 때때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과 생각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죽은 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갑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역마다 넘치는 열매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신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노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또 축구를 보시나요? 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모두가 다 알 만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 이 손흥민 선수는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매우 유명해지면서 그 아버지도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 손흥민을 어떻게 가르쳤냐에 대한 이 책도 내고 또 인터뷰에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본기를 오랫동안 또 제대로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축구 선수로서 이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어려서부터 이 계속 반복된 이 기본기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본기, 즉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당연히 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이 모든 상황에서 꼭 가져야 할 가장 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이 핍박자였으나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증거, 즉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과 또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으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집안은 이 기득권에 가까운 집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도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집안도 이 어디에 놔둬도 내놔도 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 대단한 가문에서 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세상과 또 이 밖에 내세울 만한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이 매인 것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 변화된 삶으로 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전에도 이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 자기 자신의 배운 그 지식과 또 이 믿음에 대한 근거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앞장을 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행동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완전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신의 모습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으며 또 그러한 삶으로 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덴과 더불어서 이 헬라 철학이 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 사람들은 이 화술에 능하고 또 이 철학적 사고와 이 철학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헬라의 철학자, 즉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이 철학자들을 만났고 또 이들과의 철학적 이 변론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 이 철학적 논쟁은 이 허탄한 변론만을 야기하며 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데는 이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이 십자가의 도만 전파하고 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자신의 이 현란한 말솜씨와 또 이 많은 지식으로 이 충분히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기교 또 이 지식 등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그 복음 자체를 전한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이 보여지는 방법이나 또 이 기교 등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 생활은 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 옮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유익한 방법들을 이 찾던 눈에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또 이 관심이 더욱 커진다면 이것은 이 믿음의 기본을 무시하는
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던 그 발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귀한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또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또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가늠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스스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또 새기시고 또 신앙의 기본인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 또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기본을 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또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에 대하기로 깊은 지식, 곧 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 행하기로 결심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 복음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하며 다닐 때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전도를 실패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결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사건만이 이 진정한 복음의 여러분 바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 신자들에게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 영접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자녀로서의 모습이 또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을 완전하게 이 배제를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달려가서는 아니 세상을 이 우상으로 삼아서 또 그것을 얻으려고 또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당연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 말씀을 읽거나 또 이 큐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십시오. 이 십자가는 그저 비극적인 죽음의 장소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사랑과 기적, 또 용서와 또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신앙의 시작이 아예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살려주신 또 주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고 해도 이 십자가 없는 이 믿음의 삶은 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이 조금만 이 어려움이 닥쳐도 또 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 10년 또 20년 이렇게 길어도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매일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우리의 삶에 이 한없는 은혜와 또 한없는 사랑이 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이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됨을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바로 이 십자가임을 믿으십시오. 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신앙의 출발인 이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또 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이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성행하던 또 이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들, 또 이 철학자들의 이 교만한 태도, 그리고 이 도덕적인 이 타락 등 이 그런 것들이 아주 난무한 곳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또 이 인간적인 중압감으로 인한 것으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비록 이 강하고 또 이 담대한 그러한 사도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 인간적인 논쟁이나 이 설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반적인 학문에는 이 그와 같은 논리와 이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이 웅변술과 이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나 이 그러한 지혜가 부각되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나타남과 이 능력으로 하여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성령이 나타나심에 의존하여 이 설교를 했으므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인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이었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이 믿는 신자들도 이 무언가 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특별한 이 은사나 이 어떠한 현상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이 김은대 목사님께서 이 특별히 3주 동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3주 동안 이 많이 배우시고 이 좋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며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돕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특별한 은사나 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은 꼭 그렇게만 이 역사를 한다고 이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17장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17장의 이 말씀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또 이것이 또 가장 정확한 그러한 이 성령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작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이 믿어도 되고 또 이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이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건강한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함께 이 성령과 또 함께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먼저 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성령의 인도를 겸손하게 구할 때 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이 4장 11절에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성령은 또한 이 사랑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임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이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곳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서로 이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하며 또 성령이 이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매 순간마다 이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낮아질수록 이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또 주님이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는 모습과 또 이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이 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신은 물론 이 능력이 있지만 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이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막 못 박힌 그 사건을 또 그대로 전하며 또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은 이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직접 나가서 이 전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이 궁금해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자녀인 이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또 따라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며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또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이 믿음의 기본에 과연 우리가 그 기본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을, 이 믿음의 기본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그 세상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건으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있던 그러한 시선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겸손함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가려고 이 많은 노력을 했던 이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정리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다음에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함교회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더함교회에서는 이 매년 이 마더스데이에 항상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이 남 성도분들이 또 밖에서 바베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부터는 주일로 마더스데이 바베큐를 이 5월 둘째 주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 이 다음 주 주일이 또 마더스데이 바베큐를 하는 주일이니까 이 모든 분들이 어머니분들도 다 친교회 모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남성도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최지영 집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동암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암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기본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깊은 믿음을, 이 믿음의 기본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이 땅에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풍파가 있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에 더 욕심을 부리며 또 따라가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며 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보다 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또한 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세워 영원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